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현상들을 봅니다. 핵심이 예수인데 주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병이 들면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기 들면 감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이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노벨 평화상, 의학상, 과학상, 생리학상, 이걸 통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아내면 받을 수 있다. 근데 여태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거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이는데 그 바이러스가 왜 생기는지, 슈퍼박테리아 왜 생기는지, 그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것이 누가 끌고 다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귀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하나님의 은사들이 과학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병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보이죠. 과학으로 볼 수 있고 의학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눌려있죠. 마귀에게 눌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저는 한 비디오를 통해서 다리가 늘어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카메라 갖다 딱 들이대가지고 해보면요, 다리가 10cm가 쭉 늘어나는 걸 봤어요. 소녀예요. 남미의 소녀입니다. 다리가 10cm가 늘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도무지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은사들을 도무지 현대과학으로, 현대 그 어떤 것으로, 의학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눌린 것을 고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요즘에 교회가 많이 그러죠. 요즘에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병 고치는 데야? 교회가 귀신 쫓는 데야? 무당들이라는 거야 그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거 재앙입니다.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의 전체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고상하게 자기 그 혼적이거나 자기의 그 고상한 그거를 하는 거지, 무슨 랄랄라 방언하면서 무슨 신유하고 무슨 능력과 이적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지났어.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다고요. 은사 종결주의 심각한 겁니다. 이거. 반대로 가셔야 돼요. 반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절망입니다. 인생들 절망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은사는 두 종류로 와요. 하나는 은사로 와요. 신유, 방언,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로 받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게 있다는 거. 방언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신유도 믿음이고, 귀신 쫓는 것도 믿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을 전부 다 이것을 신학이 뭐냐면 믿음을 제해버리고 은사로 취급해버렸어요. 아니요, 성경은 은사와 믿음이 두 갈리를 정확하게 말해요. 방언도 은사로 받는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유도 믿음으로 은사로 받는 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도 통로가 틀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치 않아요. 은사로 받은 사람 타락해서 자기가 하는 양, 자기 영혼 저주하고 학대하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까지 끌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리라. 그것이 방언이든 신유든 귀신 쫓는 능력이든 이적이든 예언이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사로 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감출 수 있는 그 비밀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본은 뭔지 아세요? 예수거든요. 근본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공로가 내 안에서 철철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 있기에 구합니다. 찾고 찾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열릴 때까지, 내가 현실화될 때까지. 내 상황이 뒤집어지고 내 상황이 깨지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내 현실이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로 내려오는 것처럼 뒤죽박죽 될지라도 나는 믿음을 변치 않고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보증하시고 자기가 약속하시고 자기가 확증하신 자기 자존심을 걸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언약을 붙든 자에게 역사하는 거지. 고쳐보셔. 어디 한번 해보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셔요.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한번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떠났다. 구원은 내 것이에요. 이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성품이 헬라 뺐딱하면 안 돼요. 의심 많으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나온 이유가 광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데 왜 나왔냐? 상 주신 이를 바라본 거예요. 상 주신 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바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육지로 통과했고, 애굽 사람들은 육지인 줄 알고 따라 들어왔는데 그 물속에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를 딱 경험합니다. 부활,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성경이 나오는 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는요, 이건 예수를 뜻하고 있는데 예수만이 두 가지를 경험하시는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것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오면서 침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데 그것이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빠지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테레비 보는 게 낫고 게임하는 게 나아요.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 교회에서 부모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상해요. 게임 안 해요. 성경 읽고요. 텔레비 안 봐요. 컴퓨터 안 해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생명과 죽음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분을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원하세요. 구원은 똑같이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물고 있으면,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틀려요. 상급은 틀려요. 보상하시면 틀리다니까요. 우편 강도의 상급과 베드로의 상급이 같겠냐고요. 구원받았다는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동일해요. 동일한 선상이에요. 그러나 상급이 같겠냐고요. 사도 바울의 상급과 그냥 널널하게 믿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과 상급이 똑같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해서, 내가 봉사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순종과 복종으로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과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만 끝없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 까발려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면류관이. 이 땅에서 그 면류관과 그 의의,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막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을 통과한답니다. 집으로나 나무로나 아니면 보석으로, 금으로 짓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불을 통과할 적에 남으면 영광이 그에게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헬라니즘의
그러니까 그 헬라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교 자체도 그리스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 믿음 자체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98%를 잊어버린답니다. 성도들이. 2%뭐 기억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이걸 기억한대요. 목사가 그날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2%. 그게 2%예요. 나머지 98%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면 사고 자체가 헬라 사고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로 돼 있어요. 거의 동사로 돼 있어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와 보증을 주십니다.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와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왜 인류에게 이름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 이름 부르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돼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개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책 맞아서 개 엄마, 개 아버지 그러는데,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신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을 부르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름 없으면 교제가 안 돼요. 이름 있어야 교제가 되지. 여보, 하나님 부를 때 여보셔 나 좀 들으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정확한 이름을 갖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바람,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는 것이 바람이요, 소망인데 그 소망의 실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부 다 멸류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 순교를 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예수 이름 앞에 초계처럼 내놓는 이유가 멸류관 때문 아닌가요?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누명 씌웠어요. 동룡 목사님 스리랑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역에 마약이 아주 제3세계가 마약이 많거든요. 양귀비 키워가지고 팔아서 먹는 사람, 마약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재활하려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던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입니다만, 해서 재활해서 했더니 거기 중들이 동네 사람 전체를 몰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셨어. 중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경찰은 알거든요. 경찰이 막아줘서 다행히 불지르지 않고 그랬지. 거기 문 닫았어요 지금요. 왜냐면 경찰은 알거든요. 마약사범들이 어떤 사람이 고쳐서서 나가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마약사범들은요, 예수 아니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마약사범은 절대로 예수 아니면 못 고칩니다. 검사가 의지가 있지, 의지로 마약을 못 끊어. 지가 마약하다가 안 돼가지고 재활원 들어갔어요. 지 발로. 도저히 못 끊겠더래요. 의지로 안 되는 게 마약입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할까요? 돌 맞아가며, 모욕당하가며, 병 들어가며. 얼마 전에 들었는데 동룡 목사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방글라데시 동룡 목사님. 유방암으로, 골수암으로, 위암으로.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한 선교사님은 장님이 되어버렸고.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 영혼한 멸류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멸류관에 대한 꿈보다는
문화나 물질적인 축복을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됐지 뭐 큰 나라까지 가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나오냐?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면 되고 문화만 누리면 돼.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는 잘 되면 돼. 우리나라 자동차 보면요, 아주 속이 상한 게 뭐냐면 자동차는 신발이거든요. 이동하는 거지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명예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탔네? 오, 복 받았네.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면류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 때문에 이제 참고 견디고 이 땅에서 진짜 못 견디는 그 눈물과 통안의 눈물을 참아가며 버티는 이유가 그 나라 면류관 때문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에 견디는 겁니다. 계시록의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면 빼앗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뒤집어 보면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잘 지키세요. 어느 한날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난 주위에서 봤어요. 김아무개 목사, 지금 그 어마어마한 거 다 해놓고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80이 넘어서 명예와 존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지금 똥통에 그렇게 빠져서 허우적대기, 참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상상하기도 싫고. 뭐 때문일까요? 한순간에 날라가요. 한순간에 오판, 한순간에 오판이에요. 한순간에. 뭐 길게 된 건 줄 아시니까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멸류관은 왕만 쓰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을 주시기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명령하셨는데, 계시록에는 뭐라 하냐면 내 멸류관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잘 지켜라. 순교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이 땅에서 더러움을 피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종처럼 살지만 하늘에서 믿음에 대한 보상, 그 멸류관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과 고통 당하고 번민하고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 가는 그 어떤 것들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멸류관을 우리가 써본 적이 없기에 그 영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1.1핵이라도 내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께서 3년간 공생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라면 예수가 하신 말씀은요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구원의 기쁨,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 속죄의 환희, 내세의 기쁨. 이게 첫사랑이에요. 내가 처음에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 구원받은 환희가 있다고요. 그 나라에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격해 하는 감격이 있다고요.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이것이 끝없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산기도 가가지고 뭐 수련회 가가지고 좀 받고 마는 거지 뭐 그거 지금 현실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쉬워도 살아가는데 원수들에게 밥이 되어서 자기가
몽둥이로,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몽둥이로 쓰임받고 버림받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내 영혼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죽이려는 자가 와서 내 목숨을 취해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하여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 주세요. 진정으로 굳건한 믿음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다 취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의 증거 주세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증거,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